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6월 첫째 주 주일 일부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208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영예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경외는 저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모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큰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복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의 억울함을 평안으로 바꾸시고 저희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삶이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과 용기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넘어지며 고통과 절망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저희를 십자가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속되는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지친 모든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전염병을 전멸시켜 주셔서
저희 모두가 함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통하여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약해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에도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다음 세대와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주님이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저희 온누리교회를 기억하시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진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시며 환난의 시기에 주님의 구원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며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유아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직분자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이들을 통해 각 부서들이 부흥하며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 교회의 든든한 힘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어 이전보다 더욱 강건해져서 주님께 더욱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며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며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권능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뜨거운 은혜가 넘쳐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학교 교사들과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복되게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몸들여 충성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도록 심령을 주장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의 처음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저희와 항상 함께하며 동행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1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여 성과 같은 교회 그 영광 하나도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던 발성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장한 의유냐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것이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상반기 감사자료 각 분과에서는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결혼식을 자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영채 최은주 지사님 가정에서 아드님 정국현 지사님의 결혼 감사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와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생수 권사님 작업하다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컵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 얼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주님께 헌신임을 드립니다. 11조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11조 이종상 권사님, 한예숙 권사님, 신호철 집사님, 장대성 권사님, 안양주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원희은 집사님, 감사금 한기태 목사님,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이종상 권사님, 한예숙 권사님, 신호철 집사님, 장재성 권사님, 강중원 이정숙 권사님, 정나근 권사님, 이수진 권사님, 안양주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김동찬 원종희 집사님, 박복희 원희은 집사님, 유수님 집사님, 권우익 집사님, 꿈나무 감샘을 박예진 박지연 어린이, 유지철 유서연 학생, 선교원금,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들입니다. 꿈나무 감사함을 남궁지혜 학생 드렸습니다. 선교원금 유순희 집사님, 정영채 천주 집사님, 박복희 원효은 집사님, 오부영예 건축원금 박복희 원효은 집사님, 1,000번째 박복희 원효은 집사님, 박문수 문미영 집사님, 박윤경 집사님, 오덕철 엄복희 성도님, 정일의 어린이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하늘이신 하나님,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건강하게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셨음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예물 하나님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과 직장과 기업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다소간의 위축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에게 올바른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이 다음 세대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세계 만방에 전파하는 귀한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선교지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 예물을 주님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은 제63회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면서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성 회복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우리가 평신도로서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에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를 선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모든 삶을 말합니다. 또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보고 분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헤아리라는 말씀은 성도의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모든 일에 앞서 헤아려보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세가 바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일까 늘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생각하고
분별하고 헤아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교회의 유익인 것인가를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공동체의 유익인 것이 있고 내게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림을 가진 지혜로운 성도는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범사에 헤아릴 때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공동체에 유익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나를 위한 것보다도 우리 공동체에 유익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능력이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미움과 시기가 많았습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개개인의 어떠한 자긍심과 또 프라이드를 줬는지 모르지만 교회에는 유익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지체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의 몸을 이루듯 성도의 각종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한몸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 협력해야 됨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나는 낮아지고 또 작아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살리는 것인가 하는 것을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살리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설하는 사람이 있고 파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워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너지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안 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의 지혜로 범사에 헤아려 보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잘 헤아려서 살리고 세워주고 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쪽이든 쓰임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는 좋은 쪽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범사에 헤아려 살리는 쪽으로 헤아릴 수 있는 되게 하는 방향에서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바로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하수에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는 죽이기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생명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하와 시브라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어머니 요게벳과 미리암과 같은 여인들입니다. 모세는 살리는 쪽을 선택한 이 여인들로 인하여 존재할 수 있었고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게 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보고는 결국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을 보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 되게 한 10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복지 가나안을 정복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지혜롭게 헤아려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안 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으로 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에 주의하라 라는 것은 말씀을 가볍게 하찮게 여기지 말고 말씀을 사모하고 귀히 여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들을 뛰어나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고 신명기 2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은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아래 있지 않고 위에 있게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복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서 좋은 것을 얻게 된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노르웨이라는 나라는 비참하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나무 껍질로 빵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죽은 자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었습니다. 학교는 부족하였고 대학교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수백 년간 이웃나라의 지배를 받아온 노르웨이는 어촌과 작은 농장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796년 4월 5일 한스 닐센 헤우게라고 하는 젊은이가 하나님을 만나 회심을 경험하고 1976년부터 1804년까지 나라 전체를 다니면서 곳곳에 성경을 보급하고 1000개가 넘는 가정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가르친 제자들이 나라 곳곳에 성경을 가르치며 마침내 노르웨이는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고 문맹률이 0인 나라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헤우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중하고 거룩한 보물이다 라고 가르치고 노르웨이는 말씀에 주의하여 좋은 것을 얻는 복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스위스도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스위스는 존 칼빈이 제네바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전까지 유럽에서 가장 악취가 심한 도시였고 도시에는 쓰레기와 인분으로 덮여 있었고 범죄자와 또 용병과 정치 난민과 빈민들 또 창녀들로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소망이 없고 가난하고 범죄가 부패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도시가 어떻게 에덴 동산과 같이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칼빈과 그를 따르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또 설교를 통해 사회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칼빈은 교회 안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모두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이므로 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연 4% 이하로 제한하도록 가르쳐서 이자 부담 없이 돈을 빌려 사업을 하도록 하여 스위스는 번영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스위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다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게 된 복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도 다윗처럼 왕성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복을 받았던 유럽이 요즘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어떤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까? 마약이 저들을 지배합니다. 마약에 찌들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상실한 후에는 마약밖에는 저들의 삶을 대체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마약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들이 더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을 따라 여러 가지 쾌락에 빠져 정말 불행한 인생에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헤아려 알아야 됩니다. 아르스토 토스카닌이라는 유명한 지휘자가 있었는데 그는 어렸을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근시가 심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빠르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오케스트라에서 첼로를 연주했었는데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는 악보를 통째로 암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연주하기 위해서 자기 악보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악보까지 외워야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더 고생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연주회에서 지휘자가 갑자기 병이 들어 지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지휘를 해야 되는데 곡 전체를 암기하는 사람은 이 토스카닌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지휘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에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했던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 하는 것에 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빠지는 함정 가운데 하나가 마치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보다는 나의 기쁨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점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셨고 그것을 방해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사탄이라고 그를 호칭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자들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고민했더라면 아마 인류는 이처럼 위협에 또 정말 종말에 그러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결단하고 그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전쟁을 가리켜 잊혀진 전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왜 잊혀진 전쟁이라고 할까? 그것은 다음 세대, 전쟁 그 다음 세대가 볼 때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왜 6.25 전쟁과 같은 전쟁에 참여하여 귀중한 생명을 낭비하느냐? 2차 대전이나 또 다른 전쟁에 비해서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6.25 전쟁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미군들이 아프간에서 싸우고 또 이라크에서 전쟁을 벌입니까? 지금도 이슬람 탈레반과 또 싸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9.11 테러 때문에. 이 9.11 테러는 너무나 큰 충격과 두려움을 줬습니다.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집도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러한 두려움을 미국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1950년 당시에는 이 소련의 공산주의를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집이 무너진다. 적의 핵공격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 휴전선 이남을 지켜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기적적이냐면 월남전에서는 더 많은 전투 물자들이 투입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월남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6.25는 훨씬 더 불리한 상황에서도 지켜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휴전이지만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력에서, 정치에서, 외교에서 우리는 이 총성 없는 전투에서 지금까지 잘 싸워왔습니다. 미수의 냉전 시기도 총성은 없지만 엄청난 긴장이 있었고 그 긴장 가운데 경쟁하듯이 핵무기를 뽑아내고 재래식 무기를 서로 개발해 왔던 것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말을 탄 자, 검은 말을 탄 자, 그러한 엄청난 무기가 동원이 되어서 이 6.25 전쟁 때 서로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지 모릅니다. 즉 믿음의 눈에서 바라보면은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나라를 막아야 돼, 저 나라를 보호해야 된다 라고 하는 뜻이 전해져 세계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함께 보호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옳고 그름, 우리의 입장에서의 어떤 명분보다도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과 북이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요즘 생각해 보면은 통일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은 이러한 대치 상황이 더 큰 문제를 줄여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국과 국경을 대치하게 된다면 더 큰 긴장과 군사적인 위협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남이나 북이나 상황이 비슷하니까 서로 자극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중국의 반한 감정이라든지 우리가 가진 그런 반중 감정이 서로 부딪힌다면 북한보다 더 큰 위협이 되질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인도나 중국의 그런 국경 마찰, 그거보다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도보다 중국과 더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남북의 대치된 상황 때문에 우리에게 군사력을 키울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 중국이 무시 못할 정도의 수준까지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현재 상황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은 참 못된 나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본도 마음에 안 들고요. 중국도 마음에 안 들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옛날 같은 우방의 느낌은 아니고, 러시아가 그나마 좀 조용한가. 그러나 러시아는 이 푸틴이 과거 이승만 못지않은 헌법을 개정하면서 종신 정치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은 우리 기업의 코로나 백신 사내라고 큰 소리 치고 있고요. 주변에 보면 다 나쁜 나라들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빼고 다 나쁜 것 같지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는 거울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잘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선이 무엇인가, 진정한 의의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중심의 관점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더 잘 살고 부자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부자가 아니에요. 내가 쓰려고, 내가 부자가 돼봐야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우리가 잘 살게 되면은 다 잘 살고요. 땅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우리의 삶은 그다지 별로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을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번성과 번역의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드라마 같은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세계 끝에서 10번째였던 낙제국에서 세계 상위 10번째 안에 드는 산업국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경험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알고 우리 민족이 잘 되기 위해, 또 내 가족이 복을 받기 위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멸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그를 창대하신 그 약속과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더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있고 나서 공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코로나 생기기 전에 마스크를 많이 사놨습니다. 왜냐하면 황사 때문에 늘 저는 마스크를 그 당시에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 1, 2년 지났습니다만 참 공기가 좀 많이 깨끗해지지 않았는가, 또 우리의 그런 위생관념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 가서 알코올로 손을 닦는 그런 것이 익숙한,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잘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평균 수명도 늘어나는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헤아리고 악의 모양은 어떤 것이라도 버리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주님의 뜻에 맞춰 버리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관점과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을 깨닫게 달라고, 나의 지혜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세 번 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6.25 동란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민족을 살리셔서 지금 아버지여 세계에 높이시고 또한 아버지여 이 나라를 통하여 많은 선교적인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때론 우리가 나의 관점 가운데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한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시야를 넓혀주시었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뜻을 위해 아우디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공산주의에 인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때 그 계획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자손만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번성하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버지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평신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여 이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사오니 이 나라와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아버지여 쓰임받으며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몸과 아버지 물질을 들여 주님의 나라 위에 충성하는 복된 믿음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새로운 각오로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 감리교인으로서, 평신도로서 정말 하나님께 귀한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관점이 아닌 주님의 관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리며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고자를 결단하는 우리 오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평신도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귀한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으로 아버지와 살아가기를 소원한 우리 모두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